살면서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뜻밖의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많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고 그리고 또한 이런저런 방송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들 중에도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렇게 저렇게 힘든 일을 겪었다. 좀 더 오래 살았으면 더 큰 일을 할 텐데 왜 저렇게 일찍 주님이 데려가셨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나에게 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거기서 더 나가면 신앙의 회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신앙의 회의가 생겨서 거기에 말려들면 훨씬 더 큰 고난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가져보면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역전의 인생을 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을 보십시오. 그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극한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거부였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인정한 거예요. 의인이다라고 말입니다. 스라의 7남 3년을 누었고 종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무엇으로 보나 다복한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게다가 몸에는 병까지 얻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 자체보다 힘든 것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아내가 욥을 보고 뭐라고 바가지를 긁습니까? 욥기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다. 아내가 볼 때에도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굳게 서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간절로 축복하십니다. 만일 욥이 그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의 축복을 놓쳤을 것이고 성경에는 기록되지도 못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면 무조건 거부 반응을 보이지만 하나님에겐 우리가 모르는 생각과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천양지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의 순교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는 어떤 인물입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존경을 받았죠. 사도행전 6장 8절은 그의 신앙과 활약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많은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체포되어 문초를 당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공회는 일종의 국회로서 그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들 앞에 불려갔으니 인간적으로 두려울 법도 한데 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침착합니까? 얼굴이 천사 같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귀한 인물이 죽임을 당하다니 이런 일꾼은 오래 살아야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뭐라고 계셨을까? 주님은 그때 졸고 계셨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란 호칭이 뭔지 아세요? 주님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귀한 스데반이 죽어가는데도 주님은 무엇 하고 계신지 공회의 광란을 막지 못하고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까?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주님이 스데반에게 무관심했던 게 아니고 방치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분명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와 함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서 계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신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그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감동을 받고 일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을 통해 그와 함께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스데반을 보고 계셨고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를 돕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담대의 복음을 전했고 또 천사처럼 거룩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스데반이 죽게 내버려 둔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고 볼멘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은 그의 순교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실패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였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때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 복음이 확산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겨우 예루살렘 안에 그냥 맴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흩으셔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던 핍박자 사울이 변합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 살기 등등했고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했죠. 그래서 더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 뒤집어집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이미 스데반을 통해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미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영혼 깊은 곳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아시아 각 지역으로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면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는 천국으로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미랄 하늘이 땅속에 심겨지면 죽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힘든 고난에 처할 때 주님은 도대체 무엇 하고 계실까 하며 답답해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에서도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공의에 끌려가서 사방팔방 원수들로 둘러싸였죠.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눈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주님을 보고 외칩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물러가고 새 힘이 넘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눈앞의 현실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면서 원망하면 절망 가운데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물론 힘이 들겠지만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살고 암담한 현실만 바라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을 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승리자 예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나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 흘러들어와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 예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그리고 새 힘이 넘쳐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풍랑이 닥쳐도 당당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그래도 한눈 팔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꼭 지킴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0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사방에서 돌이 날아왔지만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마도 돌에 맞고 피가 철철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숨지기 전까지 기도하지 못할 때는 없어요. 스데반처럼 어떤 경우에도 숨지기 전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다니엘도 그런 기도를 드렸죠. 소년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고난 가운데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메디의 다리오 왕 시절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됐는데 나중에는 왕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총애했는지 단독 총리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런데 간신들이 그걸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간신들이 이를 저지하고자 다니엘 뒷조사를 다합니다. 그런데 칼칼 털어도
허물이 나오지 않자 그들은 왕을 속여서 이상한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공포를 하게 되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만일 이를 어기면 왕에게 불충한 죄를 물어 사자굴에 쳐넣어 처형하는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딱 걸렸습니다. 그는 항상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죽는 줄 알았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형체를 보면 원수들이 사망에서 노리고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담대히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결국 그를 노리던 원수들의 고발로 사자굴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때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데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어요.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간 후에 도와주는 게 나았습니다. 천사를 보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셨고 모든 원수들을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결국 단독 총리가 되어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의 무덤이 지금도 있죠. 이란에 있어요. 이란 사람들이 다니엘을 지금도 존경합니다. 그 무덤을 방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들도 거기에 가서 이렇게 다니엘의 무덤을 보면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는 가급적 편한 쪽을 소원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간혹 우리가 고난에 처하더라도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꼭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가 중요한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잠시 기도하면 척척 모든 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와도 견뎌내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간이 짧으면 좋겠지만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섭리대로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그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원수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운명합니다. 비록 온몸에 상처가 나고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선사의 모습처럼 마치 잠드는 것처럼 평안히 숨을 거둡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모습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증거하죠.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참고 견뎌내면 마침내 승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파나마 운하가 있죠. 요즘 와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말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 파나마 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운하입니다. 그 길이가 한 82km 정도 되죠. 그리고 1914년에 완공이 되어 있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문화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물기를 낸다는 것, 백기를 낸다는 것은요, 그 당시로서는 참으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일화입니다. 건설 책임자는 건축가 조지 워싱턴 베델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공사를 하다가 낙농사에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사상자도 속출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비난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 쓸데없는 짓 하는 것이다.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베델스는 묵묵히 일합니다. 답답해진 측근들이 대답 좀 하라고 재촉합니다. 아무 말 없이 일만 하니까, 그리고 지시만 하니까, 그리고 수고함을 멈추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답답해서 대답 좀 하라고 재촉하죠. 그러자 때가 되면 하지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측근이 반가워서 물었습니다. 언제 하시려? 베델스가 대답합니다. 공사가 다 끝나면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확신한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이 운하는 완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마침내 운하를 완공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어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로서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인내함에 있어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천국을 소망하는 것. 스데반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이죠. 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두 팔 벌려 영접해 주시는 주님을 향해 외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를 품에 안아 주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셨을 겁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된 천국의 광경 그대로인 것이죠. 거기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대로 스데반에게 천국의 멸류관을 주셨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에요. 헬라어로 스데반은 스테파노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뜻이 멸류관입니다. 그런 이름대로 천국의 멸류관을 받게 된 겁니다. 만일 천국이 없다면 스데반은 아무리 장렬하게 죽었어도 요전한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분명 천국이 있기에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스데반의 경우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주님은 뭘 하고 계실까? 주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마치 조각가가 마음속에 조각상의 완성품을 품고 정으로 돌을 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난이 왜 그리고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떤 고난이 닥쳐도 주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